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얼굴에 뭐가 묻었거나 머리가 산발해서 아니면 머리에 이렇게 꽃 꽂고 오신 그런 여자분들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단정하게 하고 와서 그렇게 앉아 계시죠.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거울을 안 보고 나온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분명히 집에서 보고 나왔어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또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도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확인해보고 얼굴이나 머리카락을 다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들어오면서도 그렇게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뭐 볼 게 있다고 자꾸 보는지 봐봐야 늘어가는 주름살밖에 없는데 자꾸 보게 되죠. 거울이 없던 시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거울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가까이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류의 거울이 나오기 시작한 건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거울이 없던 시대에는 물가에 비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물가에 비춰보는 게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죠. 그나마 잘 안 보이니 속이 덜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더 정확히 보고 싶어서 청동이나 주석 같은 또는 은 같은 그런 금속을 표면을 갈아서 닦아서 거울을 대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울들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자신의 모습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35년에 유스투스 폰 리비라는 사람이 투명한 유리 표면에 은을 입히는 그런 화학적인 방법을 발견하면서 지금과 같은 거울이 제작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빛이 물체에 부딪히면 모든 것이 다 반사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물체에 흡수되며 나머지는 그냥 통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끄러운 면을 거울로 쓰려고 하면 가능한 한 많은 빛을 반사해야 하고 또 흡수 통과되는 빛은 적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곡도 없어야 하고요. 최대한 매끄럽고 평탄한 표면을 유지해야 좋은 거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휴대폰에 카메라와 관련된 앱들이 많이 나와서 자신의 얼굴을 찍으면 다른 동물 캐릭터와 융합해서 재밌는 그런 사진이 나오기도 하죠. 어떤 앱은 볼록 거울이나 오목 거울로 찍은 그런 효과를 내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진 보면은 내 모습이 정말 재미있죠. 오늘 본문 말씀의 실제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광에 관해 짧지만 가장 쉽고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신앙 문서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배우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에는 자매품 시리즈가 있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입니다. 신앙 고백서가 주로 목회자나 신학생 또는 장로 또는 신앙을 깊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읽는 것이라면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서나 소요리 문답서는 주로 일반 청장년층과 초중고생들을 위해서 많이 공부하는 책들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이 소요리 문답을 이미 배워서 잘 아실 것입니다. 총 107개의 문항 중에서 첫 번째 문항의 시작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먼저 영광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손흥민이나 호나우두, 메시 같은 뛰어난 축구 선수를 잘 압니다. 그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세계적인 실력의 축구 선수로서 그들의 실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들의 재능이 밖으로 드러날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아니라 그냥 백화점, 나이키 매장 같은 그런 곳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알 이유가 없었겠죠. 오직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축구 실력에서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와 그 만물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창조주 되심과 능력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만물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달리 말해서 실족한 자와 구원받은 자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고 찬양받으시며 실족한 자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족한 자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이 완악함에 대한 심판으로 진노와 공의를 드러내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즉 인간을 향한 구원의 손길, 그 영광의 절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거룩과 전지전능하심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시는 모든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선포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왜 요한은 안다고 한 것일까요? 구원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저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보고 알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영광스럽게 되거나 그 영광에 뭔가 하나를 덧붙여서 영광의 무게나 크기를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영광스러우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며 앞으로도 홀로 영원히 영광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광스러우셨으며 그 영광스러우심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분이 지금 누리시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진 분으로 만들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을 은연중에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뭔가를 한 것 같이 생각한다면 그는 마땅히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편 1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거기 1절에 말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시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보여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궁창의 최고의 목적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거나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확대한다는 건 자연이 더 무엇을 덧보태었다는 뜻이 아니라 최대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영광을 선포하지만 그것들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거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들을 통해 선포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기서 이런 만물들과 차이가 납니다. 바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일을 스스로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 깨져버리고 굴곡진 거울이었습니다. 누가 깨지고 굴곡진 거울을 통해서 똑바로 그 사물을
비춰볼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울이 갖춰야 될 요건은 굴곡도 없어야 되고 투과되거나 흡수되는 빛이 없이 다 그대로 반사되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깨진 거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반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목 거울 같고 볼록 거울 같아서 본 형상이 다 왜곡되고 일그러져 나타나는데 어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올바로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는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분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곡이 아닌, 깨진 거울이 아닌 온전하게 회복된 아주 말끔한 거울이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자리로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신다고 말이죠. 그분이 구원을 위해 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신적 충만함 안에서 우리 역시도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분을 알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힘써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없이 돈이나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만 있는 것과 같고 어린아이의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돈 많이 벌어오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돈 벌어오는 것보다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곡되고 깨진 형상에서 이제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이 주께 우리를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에 말씀하시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격 없고 조건 안 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기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져야지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소망,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이제는 옛날보다 더 낫게 살 것이라는 소망이 아니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널브러져서 그렇게 살아가던 내 모습을 보고 이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과 열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되는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즉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능력이고 특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싫거나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부딜듯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즉 구원받았음에도 그렇게 못 살아가는 자신의 그 한심스러운 모습에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주님 앞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을 알기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우리를 보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와 감사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 도전해 나가며 세상과 그 세상의 죄로부터 한 발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부르심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그 영광과 고난도 능히 함께 짊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